감사합니다. 저희 여전히 코로나가 아주 그냥 수그러들지 않고 이렇게 있지만 저희 오늘 예배를 기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겨자씨 가족 식구들 정말 함께 오셨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대를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들 아마 생각들 하셨을 텐데 저도 일주일 동안 정말로 고민했습니다. 하필 본문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이 오늘 이거 잘못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하면 아주 제가 오늘 역적이 되고 다시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기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많았고요. 마음의 부담은 많았는데 이번 주에 유독 스케줄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저희 미얀마 목장 식구들과 양평에서 이렇게 리트릿 하고 있었고요. 뭐 갔다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지책이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저도 참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이 말씀 오늘 창세기 22장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가지고 잘 말씀을 안 전합니다. 목사님들도 전하기에 부담스러운 말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식을 산 제물로 바쳐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만 더 참으시면 저보다 더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오십니다. 왕이 귀환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너무나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그 약속을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중간에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돼서 갑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그 가문 대대로 흘러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다들 그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중간에 이상한 애 하나 나와가지고 가문이 망가지는 거 정말 순식간인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하시면서 그들이 가장 비참해져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버렸을 때, 거짓말했을 때 그때 찾아가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전체 인류로 확장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기는 유언으로, 창세기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기는 유언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잘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약속이 엎어질 뻔했어요. 중간에 여러 번 나와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땅을 잃고 떠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한 20년간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 여자 때문에 그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 그냥 그 사이에 그 계보들에서 빠져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순간 삐끗하면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줄줄이 나왔습니다. 손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태위태하게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로, 또 그게 위태위태하게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그리고 마지막 요셉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가운데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계획을 가지셨어요. 태초 이전에.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줄거리를 잡고 대사를 쓰신 구원 계시의 이 연극에 오늘 창세기 그 연극의 주인공들을 계속 대비시키는 거예요. 야 아담 너 나와. 너 끝났어. 이제 새도 올라가.
새도 올라가고 새 때문에 노아 올라가, 야 대사 여기 있어, 대본 여기 있어, 읽어.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연극 이 세트 위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인공들 밀어 넣으시는 거야. 야 너 대본 써놨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그대로 읽으면 돼, 가서 야 표정 살려 막 이러면서 디렉터로 막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냥 꽉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시더라, 이겁니다. 주인공들이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입니까? 정말 그것이 그냥 그리고 끝나버렸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만 읽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 그러니 뭐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고 내가 뭘 하든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냥 내 편할 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정말로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꽉 잡고 가세요. 모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저절로 잘 되겠지 이러면서 살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그 자녀들이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철저한 우리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마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날실과 씨실로 엮여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뭐 나는 소소하게 그냥 내가 하면서 이렇게 살렵니다.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뭐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상해요. 믿음의 대가,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아담에게 하신 약속은 또한 그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 후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자손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따로 살았어요. 산속에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홀로 식구들과 딸랑 자기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렇게 해서 노아 방주 엄청 오래 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마지막으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 한 사람도 헌신과 희생과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떨쳐 일어나 과거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의 세대에서 자식 세대에게 충실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저절로 되더라. 어떻게 뭐 다 주님이 오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에서 믿음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미국에 정말 영향력 있는 가문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그래서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 한 600명 가량의 후손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 부통령 1명.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그냥 왜 가만히 그냥 그러고 계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여셨어요. 그 가문을 미국 이 한 나라 세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 보셨어요? 그 사람이 사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위는 어떤 사위였냐면 인디안 선교하다가 20대 일찍 죽었습니다. 병 얻어가지고 그렇게 일찍 보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조나단 에드워드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목사요, 정말 개혁자요, 설교자요, 그리고 총장이며 또한 학자고 교사였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살았고 그 믿음을 단순히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자기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다른 건 물려줄 것 없지만 너에게 이것,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그거 보고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성공해야 잘된 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것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겨자씨교회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예.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오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는 항상 그러죠. 야, 꼭 주일날 되면 하면 야 교회 가라.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꼭 그럴 때 말로 하시면 좋은데 꼭 회초리를 드시면서 교회 가라. 이걸 왜 그러셨는지 그냥 때리니까 그냥 갔죠. 그냥 갔으면 좋은데 안 간 적도 많아요. 중간에 도망가고 갔다 그러고 그랬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그런데 뭐냐면 말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체계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로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집안을 축복하세요.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떻게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장이 저는 그 열쇠라고 믿습니다. 오늘 22장이 바로 믿음의 분수령과 같습니다. 사실 그 22장 전후로 그냥 다 정리됩니다. 22장 전후로 정리됩니다. 22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난제가 하나 있어요. 아마 읽으시면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어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해석하면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에는 3중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거듭된 약속 가운데 태어난 이삭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둘째는 윤리적인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죠.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언약적 모순입니다.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여기서 이삭이 죽게 되면 언약은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정말 가끔 뉴스에 보면 이렇게 아이가 아픈데 저희는 병원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수혈 받는 거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뭐 기도하시면 그러면서 아이 죽고 병들어서 죽은 뉴스 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들 많이 봅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이들을 혐오하고 또한 이것이 기독교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세기 신학자 안셀름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믿음이 앞선다는 것이죠. 이성보다 신앙이 앞선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과 이성이 맞부딪히는 장소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신앙을 잠깐 내려놓든지, 아니면 그냥 이성에 줄을 놓든지, 두 가지 딱 요구 앞에 직면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오늘 아브라함이 네 아들 사랑하는 이삭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아브라함.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로요, 신앙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수학 로직으로 풀겠어요? 자연과학으로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풀어 헤치시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맞아요. 신앙은 초월적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로 이 명제가 구현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 아내가 요즘 저희가 아파트를 좀 보러 다닐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를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실 제가 여러분 저희 가족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선교지에 나갔고 아내는 6개월 뒤에 있다가 제가 다시 나와서 온 가족이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3년 전에 내 나가기 전에 조금 어려워도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어려도 정말 작은 조그만 아파트 하나 이렇게 전세를 안고 사놓으려고 했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더라. 근데 그때 그냥 내가 돌아오고 너무 바쁘고 막 그 훈련받고 해서 너무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못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 똑같은 아파트를 가봤어요. 이렇게 그 아파트 시세를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이 오른 거죠. 훅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어떤 허전함. 아니 왜 그것을 그럼 그때 하지 그랬지. 마음속에 제가 근데 선교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왜 이렇게 목이 타냐 하면서 마음에 무슨 이런 마음이 씁쓸한 이 마음. 시험 든 겁니다. 이거 시험 든 거예요.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맨날 같이 크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고 맨날 놀던 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특목고를 간다 그러고 얘가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굉장한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를 쳐다보니까 우리 애는 정말 맑고 밝게 놀고 있는 겁니다. 해맑아요. 우리 아들 볼 때.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험 든 겁니다. 내가 주로 나는 언제 시험 들죠? 남하고 비교할 때. 100%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남들과 비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3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논의해 주신 아들 이삭과 함께 아무런 문제없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갑자기 정말로 시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Family oriented person.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 앞, 뒤 가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어? 심지어 조카 롯을 잡아간 사람이 지금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나라들의 연합 국가였어요. 근데 앞뒤 가리지 않고 그날 밤에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키고 있던 300명 데리고 가서 급습했어요. 다 쳐서 롯 데려왔습니다. 왜?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2장,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창세기 22장에 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나한테 갖고 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합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혈육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몰랐다면 이게 도대체 오늘 무슨 여행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1, 2절을 안 읽고 3절 보셔요. 이거 무슨 여행 같습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아들과 아들이 손잡고 여행 가는 거예요. 하이킹, 트레킹, 히말라야, 뭐 어딘지는 모리아산이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작년에 그렇게 몇 년 전에 다녀오셨는데 아들과 그냥 정말 손잡고 여행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처지에 있어서 오직 이 외아들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 바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바치긴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가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하실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11절 계속 어떡하나 울면서 온 식구, 온 주민들이 다 그냥 가는 산까지 다 같이 데리고 갔을 겁니다. 떠나보지 못해서. 그것이 저희 부모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사회적 명성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요구하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가족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는 사업일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자녀들을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의 문제에 미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저희 친척분들에게 하셨대요. 이 말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척들 저에게 그때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들 있는 거 진짜 키우기 힘들더라. 제가 고3 이렇게 3월달 첫째 주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대학 안 가겠다고 제가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모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그때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사실 진정한 시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앞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 그것을 지금 시험대에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그는 말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3일을 걸었습니다. 약 한 80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중간에 남겨두고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겨서 함께 걸었습니다. 부자간의 대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니까 번제를 드리실 것 같은데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요것을 놓고 추론해 볼 때 지금 장작을 지고 간단 말이죠. 어린애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어린애는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상당히 장성했을 것이다. 뭐 학자들은 예를 들고 11살이다, 뭐 25살일 것이다, 조금 더 가신 분은 33살일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데, 적어도 15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력도 있었고, 장작을 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 체력도 있었고, 아버지에게 딱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큰 장성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보시면서 어떤 거 발견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차분한 거예요.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차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제가 사실은 저희 큰아들 시연이를 작년쯤에 너무 미얀마 미찌나의 교육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너무 교육이 안 좋아서 선교사 학교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 학교에, 기숙사 학교에 보낼까 하고 생각하고 한번 그 학교를 우리 아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살게 될 기숙사나 이렇게 집도 한번 보고 오고, 집 관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다 만나고 오고. 근데 거기 이제 보내려고 마음 먹고. 근데 왜 안 보낸 줄 아세요? 못 보내겠어요. 어떻게 보내요, 우리 아들은? 아니, 뭐 대학 가면 그때 떠날 텐데, 그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안 돼, 너 같이 있자. 난 네 보는 게 너무 좋아. 하면서 그냥 제가 꽉 데리고. 이것도 너무 힘든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너무 이렇게 막 긴장되거나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해왔던 대로 그냥 사사사사삭, 아무런 질문도 없고 거리낌 없이 아주 그냥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오늘 이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순간적인 감동에 의한 이례적 각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한순간 딱 감동 받았을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우리 막 부흥회 가가지고 결단하고, 특별히 이제 그때 헌금 결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1,000만 원 이렇게 주여 믿습니다. 근데 바로 돌아와서 공을 하나를 뺄 걸 그랬네.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리고 후회하죠. 이런 이례적 각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것은 일생을 연단받은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례적 각성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미 경험했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는 이런 삶들을 그는 이런 삶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3일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막상 제단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는 아브라함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 무슨 특별한 가족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게 그냥 여행 가는 것처럼 나귀에 안장 지우고 이렇게 나무랑 이렇게 불과 칼을 가지고 그냥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칼을 들고 잡으러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실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의 훈련을 25년간 받았습니다. 이 이삭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떼돼서 나오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아내의 경수가, 이미 아내가 생리가 끊겨져 버려요. 아내가 이미 못 만들어요, 아이를. 그래서 이미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년에 이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렇게 진짜 내년에 얘가 나온 거예요. 내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또 뭘 믿었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나올 텐데 내가 그 자손들 축복할 것이다. 이거 25년간 아브라함이 훈련 받은 거예요. 오늘 이건 뭐냐면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례적 갑자기 은혜 받고 전혀 그렇게 살지 않다가 갑자기 막 은혜 받고 이렇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25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들만 주세요. 아멘.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지금 너무 크니까. 그죠? 우리 집에 있는 문제 정말 풀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가족과 그냥 가족사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볼 땐 풀 수 없는 거. 그러나 여러분 절대 믿으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내게 이 시험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늘 이 시험 이렇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머뭇거리지 차분하게 이 문제 풀 수 있었어요. 25년간 하나님과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훈련 돌아볼 때 이건 아주 그냥 너끈하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동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성경에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명령을 받은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들 굉장히 놀라요. 막 슬피 울고 아버지 제가 좀 마음이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산에 좀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서 자기 딸 산에 보내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럼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던데 있는 그대로. 왜냐면요 죽지 않을 것 믿었어요.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자녀에게 하나님, 바로 이 이삭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수도 없이 자신의 25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아브라함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란 건 누구냐면 중간에 튀어나온 천사가 놀란 거야. 야 아브라함 참아, 미쳤냐 너 왜 칼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천사만 놀라가지고 야야야 서라 내가 딱 서라 거기 너 거기 서 하고 이렇게 양 보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그러나 아는 것 한 가지는 인생은 전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들 내 앞에 풀 수 없는 심각한 난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훈련시키셨는지 돌아보세요. 자기 경험 돌아보세요. 어떻게 나를 훈련시켜 오셨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시험 잘 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생명을 주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정말 안 될 것 같던 사업의 문이 갑자기 열리고 구할 수 없었던 돈이 구해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이 시험 앞에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초월해요. 시험은 내 이성의 범위를 넘어버려요. 내가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아니 왜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애들은 30이 되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는지. 저희 이모님이 이렇게 눈물로 울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했어요. 저한테 일주일 전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아무 건 문제 없어요.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뭐 예배드리고 살아왔는데 왜 이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풀리질 않는지 이렇게 눈물 짓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시험들은 이렇게 큽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닥쳐있는 이 상황은 넉넉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특별한 시상식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나에게 복정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6, 18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역대급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한 몰래카메라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장을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지 마세요. 떠나버리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길들을 기대하고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God will provide. 이삭이 바로 옆에서 오늘 그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끙끙 앓고 하나님이 말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끙끙 앓고 아들한테 야 넌 몰라도 돼. 너는 그냥 네 공부나 열심히 하고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다 오픈했어요. 야 가젠다. 같이 길 가고 물어보니까 다 대답해 줬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주실 거야.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오늘 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하나하나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우리 자손들의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수할 수 있습니까? 함께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서 이것을 다 오픈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다들 믿음으로 힘들게 살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도전이 아닌 하루가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알게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하도록. 오늘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믿음의 말로만 교회 가라 이게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본 거예요. 눈에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삭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 땅이요. 내 땅 소유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보같이 다 줘버려요. 괜찮아. 그래 네 땅이야? 땅 다 파놓고 우물 다 파놨어요. 근데 그래?
가져가. 또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삭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신앙, 무슨 신앙?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 좋은 거 물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예,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예, 최고의 것만 물려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예, 뭐 물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물려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뭡니까? 야, 아들아,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너 하나님 신뢰해. 나도 하나님 신뢰하고 지금껏 이때까지 나도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이 나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셔.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순천 내려갔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토요일날 갑자기 소천하셔서 저희 온 가족이 다 내려갔습니다. 99세, 99세.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그 장례식장 갔거든요. 근데 제 평생에 다녀본, 이제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제가 몇몇 다녀본 이 장례식 중에 가장 눈에 남는 기억, 정말로 아주 행복한 장례식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더라. 저희 외할머니가 딸만 5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부터 뭐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99세면 다 경험하셨고 딸만 5. 그 시대에 딸만 5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험한 시절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장애가 있으셔서 농아인이셨어요.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 못 하시니까 뭐만 하셔요? 화만 내셨어요. 맨날 때리셨어요. 딸들 데리고 숨어 다니면서 딸들 끝까지 키우신 거예요. 근데 딸 5을 놓으셨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간 거예요. 유일하게 혼자. 그 중에 셋째 딸, 저희 이모가. 그래서 저희 이모가 제일 먼저 저희 엄마 전도했어요. 저희 큰 이모 전도하고 저희 넷째 이모, 5째 이모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이모들, 결혼한 이모들이 저희 엄마 포함해서 남편을 다 전도한 거예요.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반듯하게 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증손자들까지 다 왔어요. 한 60명 모여가지고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한 사람의 헌신, 정말 믿음의 보인. 근데 저희 집안이 뭐 아주 대단한 집안 아니고 뭐 유명한 뭐 TV에 나온 일은 아무도 없어요. 뭐 사업가도 없고요. 그냥 다 그저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 하며 다니고 있어요. 별로 대단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지금도 힘들게 살고 계셔요. 뭐 만사 형통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거. 물론 만사 형통합니다. 자녀들 다 축복하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어려움은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제가 이번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너무나 신앙의 유산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한 분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니까 그 후에 후손들 60명이나 되는 어린 중선자들까지 다 이런 복을 받았구나 생각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넘어갑니까? 부모 세대의 헌신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 받고 계십니까? 계속 도망 다니실 겁니까? 변명하시면서 난 이래서 못해,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해, 그러면서 계속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결단, 내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거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 초월합니다. 그러나 풀이 과정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